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울 때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실습이 있습니다. 원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된다고 치면은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론을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교생 실습을 가는 거죠.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MDB 과정에서 이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의 실습과 실전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들이 뭐 간호사나 뭐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론이 있고 실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도 이론과 실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이렇게 좀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요.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실습은 아닙니다. 이론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실습의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실전의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론을 배웠다가 실전에 들어가면 막 머리가 하얗게 되고 내가 뭘 배운 거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멘붕이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도 목사기는 하지만 설교를 할 땐 저도 묵상해서 설교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기서 은혜 받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깨닫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습의 자리에 갔었을 때 느끼는 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멘붕이 올 정도로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놀랍구나. 그리고 가서 저도 그 주에 한 주간을 살다가 보면 제 아내를 사랑하거나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거나 교인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이거 이론이랑 실습이 다른데? 실전은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다 놓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여기서 꼭 고개 끄덕끄덕하고 은혜 받는 건 쉽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자리로 데리고 가면 다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라도 뭐라도 잡고 싶어서 우리들은 당황하고 힘들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 셀 수 있냐? 못합니다. 그치, 너는 못해. 나는 한다. 그리고 이 별들 같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언약식으로 체결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계약서를 쓰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쪼개놓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도 이렇게 쪼개지게 될 거라는 일종의 저주 같은 약속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데 누가 걸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횃불처럼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 지나갈 필요 없다. 왜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못 지켜도 내가 쪼개지고 너가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지겠다. 내가 못 지켜도 내가 쪼개지고 너가 못 지켜도 내가 쪼개지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이 부당한 약속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에게 맺으신 약속과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께서 온몸이 찢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너가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지고 내가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진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론으로는 좋죠. 약속, 그렇구나, 별과 같이 주시겠구나. 근데 과연 그 실전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너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실전에 실습의 자리에 갔었을 때 이 불안한 가운데서 조급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긋나는가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같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결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래 일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같이 내가 자손을 주마,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마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산의 상징으로 20명 30명씩 낳는 건 몰라도 한두 명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내가 다산의 상징은 아니더라도 얘네가 많이 낳겠지라는 건 될 수 있을 텐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면서 하나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주면은 큰 민족은 고사하고 그냥 자손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아브람과 사레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롯도 자녀가 있었고요. 다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 나만 없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뭐 무슨 큰 복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못 가진 겁니다. 그리고 왜 나만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야 됩니까? 모두가 이런 고통을 안 겪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만 고통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진 것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평균치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없지? 뭐 어떤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충분한 사랑과 용납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애정결핍. 그래서 아니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이 일반적인 화목함도 나는 경험하지 못한 거지? 어떤 분들은 그 가정이 어떤 재정 상태가 평균치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왜 난 이것도 못 먹고 왜 난 이것도 못 누리고 왜 일반적인 걸 못 누리는 거지? 뭐 또는 어떤 분들은 연애랑 결혼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다 연애하고 결혼한 것 같은데 왜 난 안 되지? 아니,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그냥 클럽 가서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한 것 같은데 이놈의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왜 난 연애가 안 되는 거지? 왜 난 결혼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들. 아니 사업이 그래도 다 그냥 저냥 다 하고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난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못 가진 것 같은. 또한 다 이런 고통을 안 겪는 것 같은데 나만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당신도 사레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평균치라는 것은 허구의 기준입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까? 다 어딘가가 종목과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어딘간 구멍이 나 있고 찢어져 있고 부서져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그 일반성, 평균치라는 기준을 놓고서 나만 못 가진 것 같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아. 나만 이 부분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더란 거죠. 김창옥 씨, 김창옥 교수님으로 활동했던 김창옥 씨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일반 강연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유명하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제가 그분 저도 되게 좋아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강연 들었었을 때 너무 재밌는 게 있었어요. 한참 잘 나가서 주가를 올리고 그럴 때 얼마나 유쾌합니까? 이명규 목사도 유쾌하지만 그분 되게 유쾌하지 않습니까? 되게 유쾌하고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근데 정작 자기는 깊은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무엇보다 속 안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지만 사실 자기의 삶은 그렇게 즐겁지 않았다는 거죠. 이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우울증이 더 깊어졌는데 누군가한테 가서 나 우울증 있다 이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있다 얘기하면 당신 가식이네,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더니 위선자네, 이 얘기가 올 것 같아서 그 우울증을 혼자 숨겨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강의를 할 자리가 있었는데 어디였냐면은 신부님이랑 수녀님들 모인 천주교 모임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한 신부님, 중년의 신부님이 계시는데 너무 온화하고 평온한 표정을 가지고 있어서 강의를 하는 내내 그분이 보이고 저분이라면 내가 나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분이라면 왠지 저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그분한테 가서 자기 상담 좀 해달라고, 자기 면담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김창옥 씨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사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늘 즐거워 보이고 감동을 주지만 나는 사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온화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신부님이 활짝 웃으면서 나도 우울증이 있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신부님이 우울증이 있냐고 했더니 너는 즐거움을 주는데 너 우울증 없냐?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아 그렇구나, 뭐 나나 이 사람이 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친해지기 전까지만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정상이죠. 친해지면 다 비극입니다. 친해지고 보면 어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결핍, 이것은 아브람과 사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놈의 한국인들이 시달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평균치의 삶, 존재하지 않는 걸 놓고 끊임없이 비교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나 혼자 만족이 안 돼요. 내 삶에 대해서 꼭 관계에 빗대어서 만족을 하려다가 보니까 늘 시달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고유한 삶을 살아요. 자기만의 고유한 리듬을 살아간다고요. 누구와 빗대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굳이 빗대어 봐야 된다고 하면 누구십니까? 절대적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내가 얘보다 나은 것 같아. 우월감을 느끼거나 나는 얘보다 못한 것 같아.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놈의 결혼 정년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제발 좀 자유하세요. 언제 결혼하면 됩니까? 뭐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그냥 20살 넘으면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아니면 C.S. 루이스가 같이 60대가 됐든 누군가와 비교해서 이 나이 때 결혼하고 이 나이 때 아이를 낳고 이 나이 때 자리 잡고 이 나이 때 집을 사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뭐 이거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해서 좀 하고 싶은데 결혼을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독신에 대해서 매우 숭고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독신자로 살아라가 아니라 솔로로 있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혼이 아니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 공동체에 있는 복음이 필요해서 온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그 꼬맹이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더 인류 보편적인 사랑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장애인과 가난한 자와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사랑하다가 책임지고 싶어지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사랑해서 눈이 뒤집어져야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결혼은 이라고 쳤던 연관 검색어가 쫙 뜨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떴던 게 결혼은, 그랬더니 결혼은 미친 짓이다가 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50년, 최소 50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보가 핸드폰 약정을 50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정도입니다. 근데 결혼은 50년을 약속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요? 태어나면 낳는 거죠. 안 생기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난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으면 아직 용기가 더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르다고요. 어떤 집은 보니까는 애가 먼저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는 집도 있는데 결혼했는데 정작 애가 생겨야 될 집이 안 생겨요. 괜찮아요. 그냥 둘이 사랑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면서 살다가 좀 정말 어떤 집은 보니까 애가 태어나서 애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입양을 하시더라고요. 전 굉장히 숭고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요. 평균치의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씨바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여자 주인이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이 여주인이 입양시키는 겁니다. 그럼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문화에서는 있었던 풍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사용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무조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간적인 방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누구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기다리다가 지쳐서 혼자 자기만의 방법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한테 보내서 대리모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승낙하죠. 아브라함이 사례가 와서 여보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내 여종 하갈을 보낼 테니까 아이를 낳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오케이 합니다. 왜 승낙했을까요? 자기도 원했던 겁니다. 자기도 원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사례는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하갈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혹시 듣고 싶었던 게 그런 게 아니었던가 싶어요. 여보 난 안 되니까 하갈 데려다가 애 낳으세요. 남편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여보, 난 당신만 사랑해. 연기를 하려니까 또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돼. 애 없어도 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리고 여러분, 이거 실제로 남자분들 나중에 이제 연애하고 결혼을 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성이 이야기할 때 그 속에 있는 속뜻을 읽어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는 남편들은 목숨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보, 나 이번 주에 토요일날 조기축구회가 있대. 나 조기축구 하고 싶어. 아내가 알아서 해 라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진노의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례가 하갈 데려다가 해 그랬었을 때, 아니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 이걸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했습니까? 자기도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혹,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토록 바람에 맞지 않던 게 나한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더 명백한 사탄이 끔찍한 몰골을 가지고 가서 뱀 같은 혀를 낼름거리면서 이 사과를 먹으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시험입니까? 사탄이 얼간입니까? 아니요. 사탄은 당신이 가장 원하고 욕구하던 것을 제한할 것입니다. 오케이 하기 너무 쉬운 것을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자매들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자매들이 솔로예요. 이제 연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두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과연 시험에 가까울까? 자, 한 남성은 당신이 꿈에 바라던 이상형이고, 한쪽은 그냥 이상한 형이에요. 여기 자매들, 먼저 이상한 형은 얼굴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생겼고, 패션은 더 이상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션이 있어요. 뭐 거의 양자물약 같은 패션이에요. 어떻게 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와가지고서 자매님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바라지 않던 거니까요. 근데 막 박보검 같이 생겼어요. 벌써부터 자매들이 설레어 하시는군요. 그럼 박보검이 와가지고서 자매 저랑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예, 아멘, 주의 뜻 따라 하옵소서. 뭐 그렇게 가겠죠.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당신에게 뭔가 시험을 할 때에는 당신이 그토록 욕구하고 욕망하던 것을 제한할 거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사탄의 시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토록 내가 원하던 달콤함을 가지고서 사탄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둘이 오케이 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죠.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임신하면서부터 몸의 변화만 하갈에게 생긴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그 전에 알던 노예 하갈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례와 동급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뭔가 위치와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무엇보다 내 시선이 올라가는 거죠. 턱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멸시라는 단어는 작은, 미미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개긴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씩 작고 미미하게 개기기 시작하더란 거죠. 뭐 대놓고 어디 감히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아주 작은 그런 개기는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례가 와가지고서 하갈아, 여기 항아리 좀 옮겨다오. 근데 그전 같았으면 예 하고 그냥 옮겼을 텐데, 요새 아브라함 마님께서 자기한테 잘해준단 말이죠. 어이구 배가 많이 나왔구나,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가 된 것 같고, 노예들 중에서 확실히 나는 격상됐고. 근데 이제 마님 옮기라고 했는데 내가 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전 같았으면 항아리 옮겼을 텐데, 항아리 좀 옮겨다 오면, 마님 이거 저 하인 시키면 안 될까요? 여기 남자 하인 있잖아요. 제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게 무겁거든요. 그럼 이게 대놓고 개긴 건 아닌데, 사람 입장에서 쭈 이것 봐라, 당돌한 면이 있네. 아주 작게 작은 극이 나를 스크래치를, 내 자존심을 긁기 시작하는 거죠. 작은 게 내 가슴에, 자존심에 막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서로 계속해서 누적되겠죠. 왜냐면 하갈 입장에서 아니 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님이 나를 생각을 안 해주시네.
사라 입장에서 아니 이거 지 배려해가지고서 아브라함한테 보냈더니 이게 배은망덕하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하갈아 이거 좀 해다오. 그러면 이제 하갈이 마님, 사례 마님께서 임신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는데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례 입장에서는 빠라밤 빡치는 거죠. 어쭈 이놈 봐라 함부로 하네. 그러니까 작은 스크래치가 그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비수가 마음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재앙은 모두 작은 비수가 마음에 박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찢어지고 갈라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분란이 생기고 가정도 깨지죠. 인간들 가운데에서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한 번에 폭탄이 터지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비수가 누군가에게 박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 자존심과 내 가슴에 비수가 박혔으면 빼서 치료하면 될 일이지 더 큰 칼을 들고서 상대를 찌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인끼리 부부끼리 긁혔어요. 찔렸어요. 그럼 빼서 나 아파. 그렇게 말하면 나 아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 부분이 약해. 내가 애가 없어서 그런 말은 나한테 조금 안 좋아.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치유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쭈? 너 나한테 상처 줬어? 근데 우리는 더 큰 칼을 가지고 더 깊은 창으로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싶어하는 사탄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죠. 그건 사탄이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사는 이간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존심에 이 모욕을 느끼는 거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또 너무 옛날 영화 대사군요. 이 모욕감을 가지고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상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하더란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사례가 어떻겠습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준이 있으니 아멘. 5절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나 모욕당했어. 이거 너가 받았어야 돼.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돼? 아까 멸시가 미미한 작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욕은 포악, 학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하갈이 학대했습니까? 언제 하갈이 폭력을 행했습니까? 언제 하갈이 포악을 했습니까? 작게 긁었습니다. 작은 빗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난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어. 난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어. 라는 것을 합리화로 사실 이 포악과 학대는 사례가 하갈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받았는데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거죠. 아마 이거 여러분 연인끼리 부부끼리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작게 긁혔는데 작게 상처가 오면은 막 쏴대고 공격하고 상대를 짓밟으려는 의도로 복수하기 위해서 막 쏴대는 거죠. 쏟아내는 거죠. 그럼 상대가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 당황하면 뭐라고 대사하는지 아십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너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요. 그 사람은 작은 멸시를 보냈는데 나는 학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합리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너 때문에를 지워야 됩니다. 너가 나를 지워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러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작게 왔었을 때 그냥 내 속에 있는 큰 악을 가지고 내가 합리화해서 내가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그냥 내가 악인입니다. 그냥 내 속에 큰 악이 있어서 난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가 맞을지라도 이 출발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사례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갈을 대림으로 넣은 것뿐만이 아니라 학대를 해서 도망가게 만든 처음과 끝이 다 사례의 죄로 가득히 나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례가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애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이거를 면피하고 도망치고 싶어서 그 하가를 불러다가 대리모로 넣으면서 여기에 엄청난 부작용, 내 자존심이 상할 거라는 거. 얘가 이제 지위가 높아지면 얘가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이후에 얼마나 큰 파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얘 모든 작용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알러지 때문에 되게 시달리고 있는데, 알러지가 있어서 알러지 약을 저는 일상적으로 복용을 하거든요. 그 약을 먹을 때에는 저는 운전을 할 때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막 눈이 시뻘개지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도 알러지 약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알러지 약을 먹으려면 어디 휴게소를 가든지 실내에 들어가서 먹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알러지 약 먹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또 다른 방식에서 여러분들 어떤 약을 복용할 때 여기 어떤 부작용이 있지? 라고 쭉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욕구하고 욕망하고 원하던 것에 대해서 손을 뻗을 때는 그 뒤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류의 지름길에는 덫이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가 내 이득과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지름길, 그냥 지름길만 가면 장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가 좋은 곳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류의 지름길에는 덫과 함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좋은 거룩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름길을 가거나 내가 원하던 것이 내 손에 주어질 때에 겁냅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보듯이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매니저가 된 거죠. 매니저가 됐는데 이 보디발 장군은 늘 전쟁터에 가니까 출장이 잦겠죠. 근데 그러면 이 장군의 아내가 안방마님입니까? 이 안방마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근데 여러분 요셉을 유혹했었을 때 요셉이 그걸 거절하죠. 우리 이거 되게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님은 첫 번째 굉장히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여성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피지컬이 좋으면요 전쟁터의 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어떤 여자일까요? 굉장히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여성이죠. 그런데다가 이 마님이 요셉을 꼬실 때는 제안을 하는 거죠. 너 내 말 들으면 너는 거의 보디발 장군의 위치, 왜냐면 우리 남편은 늘 바깥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내 남편의 위치에 넌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이 유혹은 하갈이 정확하게 받은 유혹이죠. 그렇죠? 넌 아브라함의 아내의 위치, 나랑 비슷한 위치에 올 수 있어. 마찬가지로 요셉도 노예인데 넌 이 정도로 넌 격상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관장할 수 있어. 마치 넌 보디발 장군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성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득과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얼마나 원하던 것입니까? 근데 순간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께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금하지 않은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나는 주인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습니다. 겁냅니다. 굉장히 큰 이득과 즐거움 앞에서 욕구하던 것과 욕망하던 것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아둘람굴에 모인 부하들과 함께 광야의 굴에 숨어 있습니다. 비참한 신세죠. 왜 숨어 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도망간 겁니다.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어디에 있지? 막 찾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사울 왕이 혼자 굴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박복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토록 당신이 바라는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죽이시죠.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다윗이 가서 옷자락만 뺍니다. 그러고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난 내가 원하던 욕구와 욕망과 나를 편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던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겁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겁쟁이로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난 두렵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지만 선택했다 뒤에 부작용이 올까 봐 나는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계속 시달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게 손에 올 때에 이후에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부작용에 시달릴까 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난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난 조금 더 시달려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겁내고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무 좋아. 진짜 미친 듯이 즐거워.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건 하나님 안에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좋은 거 있죠. 와우! 이렇게 좋은 거 있죠. 그건 다 밖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지구 여자 가운데서 박찬미,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하다가도 내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일하다 때려치고 가서 와우! 아내를 봤더니 도파민이 폭발하고 있어. 여보 너무너무 좋아. 당신 제일 좋아. 미친 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은은하게 늘 계속 좋습니다. 근데 미친 듯이 좋지는 않습니다. 미친 듯이 좋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불륜이 있겠죠. 불륜을 하면 도파민이 폭발하겠죠. 미친 듯한 긴장,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불륜하지 않습니까? 잠깐 미친 듯이 좋은 다음에 들통나면 난 내 가정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들과의 관계가 다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잠깐 미친 듯이 좋고 부작용이 깁니다. 마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좋고 부작용이 깁니다. 그게 돈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뭐가 됐든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짓된 것은, 죄악은 잠깐 나를 미친 듯이 좋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 긴 부작용을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미친 듯한 쾌감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오래도록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오래도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 이 오래도록 부작용이 없는 진리 안의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이렌을 울리면 듣기를 원합니다. 런던의 지하철에 가면은,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이 오면 선이 있잖아요. 틈이 있잖아요. 그거 조심하세요라고 Mind the Line이라는 문구가 써 있대요. 런던의 지하철역에는 이게 선을 조심하세요, 경계를 넘지 마세요라는 뜻이래요. 저는 이 이야기, 런던 안 가봐서 저는 책에서 본 거지만 전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올 때에 Mind the Line, 선을 조심하십시오. 경계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욕심내면 안 되는 돈이 있고 내가 욕심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Mind the line. 경계를 조심하십시오. 선을 넘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 있는,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한테 권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쇼타임,
너를 증명해. 너의 그 능력을 보여줘. 아니요. Mind the line. 속에서 작은 알람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속에서 사이렌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형제야, 선을 넘으면 안 돼. 너가 허용돼도 너가 다 가능한 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할 수 있을 때에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위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히려 작은 비수가 왔어요. 내가 복수하고 싶을 때, 더 크게 엿먹이고 싶을 때 Mind the line. 경계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쇼핑의 선을 자주 넘으려고 합니다. Mind the line.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당신 속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사이렌을 울리실 것입니다. 삥, 삥, 삥.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알람을 끄시면 안 됩니다. 경계를 넘지 않는 선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하갈 이름 자체가 도망입니다. 본명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서 원래 이제 고대 노예들은 도망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도망치는 노예를 잡는 노예, 추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다 한번 잡혀왔기 때문에 넌 하갈이다, 넌 도망자다. 어쩌면 그런 낙인이 어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후대 사람들이 이 하갈의 메시지를 교훈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망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녀의 이름은 도망자, 도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 알 수 있습니다. 하갈만 도망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람, 사레, 하갈 셋 다 도망자입니다. 첫 번째, 사레는 하갈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애를 낳지 못한다라는 이 비참한 현실을 도망치고 싶어서 한 여인을 대리모로 도구화했습니다. 아들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아니야,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넌 그냥 애를 낳는 도구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애를 낳는 도구가 자기한테 멸시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결핍을 피하기 위해서 최악의 선택을 한 사례는 사실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결핍으로부터. 사례는 도망자, 하갈입니다. 두 번째, 아브람도 도망자입니다. 처음부터 거절했었어야죠. 근데 자기가 하갈로부터 임신을 하게 했었으면 그 두 여인이 충돌을 할 때 자기가 중재를 했었어야죠. 6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비겁합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나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습니까? 책임지지 않고 하갈, 도망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갈은 도망자죠. 처음에는 비참한 노예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서 대리모를 승낙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노예 신분을 벗어났다고 하니까 그 마님을 멸시하다가 학대를 받으니까 도망칩니다. 하갈이 도망치더라. 하갈은 도망자입니다. 이 셋만 도망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모두가 하갈입니다. 아마 당신은 회사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카드값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끔찍한 인간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어쩌면 이 결혼 생활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육아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월급을 줘야 되는, 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은혜가 커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사역으로부터, 헌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무언가에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하갈이 나중에 이 사라로부터 도망치죠. 광야로 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살아야겠다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여기나도 있으면 노예죠. 광야로 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망쳤다는 건 뭡니까? 죽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갈만 그렇게 죽음으로 도피처로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죽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군가 가운데서도 죽어야겠다,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런 도망을 치고 싶어 하는 거죠? 살아내야 할 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를 모르겠다고 생각하니까 도망치겠다. 사실 당신도 하갈입니다. 셋 다 하갈입니다. 우리도 하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짐승을 찢어놓고 지나가시면서 내가 못 지켜도 내가 쪼개지고
너가 못 지켜도 내가 쪼개지겠다. 이 셋이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못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찢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갈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나도 도망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은 지키지 않는데 이명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왜 내가 대신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나도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의 살이 모두 찢어지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도망갔으나 그가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고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다면 그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약속을 이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키지 않았으나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마음이 막 시원하게 끝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저는 설교할 때 욕구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 끝에는 막 큰 감동을 주는 거. 그래서 막 찝찝했던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 근데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해도 6절이 하갈이 도망가더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럼 그냥 이 찝찝함을 그냥 가지고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치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월화수목금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당당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하갈로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 내 안에 남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갈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찢으셔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추악하죠.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군대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와가지고서 야, 그 전리품은 너 갖고 사람만 돌려보내줘. 그랬더니 아니야. 난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다 가져가. 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자리 앞에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멋졌고 그때는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 오늘은 추악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멋졌고 그때는 승리했는데 지금은 실패하고 추악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좀 봤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어느 순간인가는 말도 안 되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돈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숨겨놨던 비열함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몇 번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악해질 수가 있지? 그때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다 상실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누군가 동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 자신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이 추하고 또 다른 도망자의 모습으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모리아 산에서 주님, 내 아들을 줄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시듯이 오늘 또 도망가고 오늘 또 실패하고 오늘 또 추한 모습을 보이는 나와 당신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또 다른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마치길 원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멋진 승리가 있었듯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왜 요새 이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지? 나 그때 진짜 하나님 사랑했는데, 나 그때 진짜 교회에서 섬길 때 행복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돈 몇 푼에 이렇게 휘둘리고
의심과 불안 가운데에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왜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지?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승리하고 어딘가에서는 자빠지고 또 어딘가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전 진짜 멋진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 이게 제일 유명한데 저는 여기보다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일어나는 고백이 전 베드로가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보니까 다 떡 먹고 도시락 먹고 난리 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가 좀 긴 편인데 이게 설교가 기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길게 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읽어보세요. 말이 기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거죠. 도시락 때문에 있었던 거죠. 현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니요, 주님,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쟤네 도망갔죠. 주님, 괄호하고 저는 쟤들과 다릅니다. 이런 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뭔가 남다르다. 이것도 사실 죄성이죠.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개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신문 받을 때에 대제사장 집 앞에서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뭐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계집아이 앞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나 몰라요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자기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왜요? 자기가 배신자로서 서는 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요. 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순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로부터 하갈 도망가죠. 그래서 애매하고 꼬여있는 관계를 유지할지언정 용서를 빌거나 용서하려고 하지 않죠. 똑같이 베드로도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됐다, 끝내자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복수했습니까? 너 나를 긁었어, 비수 찔렀어, 난 더 큰 걸로 찌르겠다. 아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도망자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서 활약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고대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와 예수님, 베드로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냈는데 베드로는 아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막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로마가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네들은 애들을 잡아먹는다, 갓난아기를 잡아먹는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녀노소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서로 끌어안고 축복하고 환대를 하니까 쟤네들은 성적으로 음란한 애들이다,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막 죽이기 시작하고 학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사건이 유명합니다. 불을 질러놓고 막 불타는 걸 보면서 하프를 켜면서 시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광이입니다. 근데 정작 불을 질렀는데 불이 커졌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때 이걸 누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막 로마가 불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죽이고 막 구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학살이 이루어지니까 이 베드로가 더 이상 로마에서 나 사역 못하겠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주 로마 그냥 더러워서 난 못하겠다. 불타는 로마를 등지고 베드로가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나는 로마 생각도 하기 싫다 하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내가 도망간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누구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널브러집니다.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나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도망친 로마에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너가 도망친 로마에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나는 늘 그랬거든. 너가 도망치면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어쩌겠니? 너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자의 앞에서 3번 도망쳤을 때 나는 내 가슴을 찢어서 십자가를 세우고 약속을 지켰다. 너가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도망갈 때 나는 십자가 위에서 내 육신을 다 찢어서 물과 피를 쏟고 너를 구원했다. 너가 부활한 걸 알고도 네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었을 때 나는 또다시 내 가슴을 찢어서 나는 너를 찾아갔다. 나는 언제나 너가 도망치면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나를 찢는단다. 너가 도망친 로마에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엉엉 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도망쳤던 그 로마를 향해서 다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순교를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전설이 있죠. 내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는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로 도망치든지 그리스도가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이 도망친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도망쳤던 곳마다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나고 그 은혜로 회복되고 그 은혜로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도 그 언젠가 도망치려던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늘 위에 가면 거기 계시고 땅 아래 스올에 가면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를 가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당신께로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나의 유일한 피난처, 내가 도망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치십시오.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